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기쁨을 배가시키는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오니 앞으로도 모든 대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이 평안하고 항상 성령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는 그 별명이 기쁨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숱하게 부닥치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강조하는 성경책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악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데 오히려 나는 기쁘다 그러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자신에게나 그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나 오늘 우리들에게나 상당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우리의 뜻대로 기쁘게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마지막 기운마저 잃지 않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힘내가면서 사는 것만 해도 대견하다고 칭찬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빌립보서 내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그가 말이나 이론으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런 기쁨의 삶을 소개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쁨의 삶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참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야 할 삶의 태도들을 가르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함께 가면 즐거운 마음으로 뭔지도 모르고 잘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함께하고 그 관계 속에서 굉장히 고무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해외 출장을 하면서
가면 또 이제 잠시 짬을 내서 외국 관광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 차례 계속되니까 점점 구경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밖에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혼자서 다니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출장을 가는데 가족들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가족이 함께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혼자 나가는 게 나중에는 싫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것이 그렇게 기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은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그 맛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창세 때에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는 그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눌 수 있고 부대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에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제도를 만드시고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요. 신앙으로 맺어진 공동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 참된 기쁨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언제나 기쁨을 안겨줍니까? 가족들과의 관계가 언제나 행복하기만 합니까?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불행을 느끼고 교회에서 외로움을 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태도 때문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상처 있고 파괴되고 불쾌한 경험을 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람 사는 곳에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바로 그와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도 이 두 여성은 빌립보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주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인간관계의 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 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사를 경쟁적으로 하고 질투하고 시샘하다가 보니까 그만 교회가 화목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어 은근하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고 또 자기들의 목회자인 에바브로를 보내서 돕기까지 했지만 이런 분란이 있었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고 서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상적인 기쁨이 아닌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관계와 교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하나가 될 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한 채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기껏해야 내 자식, 내 부모를 사랑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나 부모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 뿐이지 진정한 이웃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와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훈련,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웃사랑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이웃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항목들을 생각해 보지요. 첫째로 이기적인 경쟁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다툼은 이기적인 야망에서 나오는 경쟁심이요, 또한 허용은 공허한 자만심과 상대적 평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더 낫지.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자꾸 마음속에 자꾸 스스로 불러일으켜요. 그러면서 합리화시킵니다. 그런 자부심도 없이 우리가 이 험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 그래도 내가 잘났지. 나는 그래도 그 사람보단 나아. 이런 생각을 자꾸만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의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 평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아예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해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남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더 잘하는 것 같으면 내가 분발해서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남이 설치니까 나는 그 꼴 못 봐주겠으니 오히려 아예 안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평소에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면서 자꾸만 말로 흠집을 내고 자기도 안 움직이고 남도 못 움직이게 하는 이런 일들을 버젓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품고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관계를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 행위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지, 오히려 악한 영, 마귀 사탄이 나에게 주는 마음이야, 이런 것을 깨닫고 속히 그것을 빠져나와야 돼. 사도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경쟁심으로 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경쟁심을 갖게 되면 자기 상실감에 빠집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 진실을 잃어버리고 승부욕이 지나치다 보면 자기 과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없고도 있는 척, 모르고도 아는 척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울왕이 왜 그렇게 실패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다윗과의 경쟁심. 다윗은 백성들에게 등장하자마자 굉장한 인기를 얻고 그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다윗을 경쟁심 때문에 얼마나 참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위선을 부리고 그러면서 이제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심리 분석을 해서 예수 심리학이라는 책도 이제 만들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는 전혀 승부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요. 남을 이겨보겠다든가 남보다 나아지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는 도저히 기쁨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경쟁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였어요. 여기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은 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시험을 보고는 내가 1등을 했는데 나는 3등으로 여기고 남은 3등을 했는데 1등으로 여기라는 그런 식으로 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미적 감각상 객관적으로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못생겼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너는 나보다 잘생겼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개 배우가 예쁘게 잘생겼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이기적인 비교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서로 존경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과 같은 거죠. 자, 자기 어머니를 보고 미인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 그렇지 않잖아요. 또 미인이 아니니까 우리 어머니를 난 덜 사랑해. 그런 마음이 생기기나 하겠습니까? 이상하게도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다만 어머니로서 존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이처럼 존경하라는 것이지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뒤집어 엎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상관없이 존경하고 높이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옳게 봐주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머니는 무심코 용케 내 아버지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또 아버지는 내 엄마가 공부를 못했다더니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이것을 또 미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말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잘못한 일이 있거나 공부를 못하면 그런데 부모가 야단치면 겉으로는 못해도 속으로는 뭐라 그러겠어요? 다 유전이죠. 다 부모님 때문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흔히 부부들이 아이들이 잘한 것은 자기를 닮아서 그렇고 못난 것은 상대방 닮아서 그렇다고 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이런 것은 꼭 고쳐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말을 180도로 돌려서 해야 돼요. 아버지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구나. 엄마를 닮아서 그렇게 착하구나. 이것이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한 달만 이렇게 말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1년만 실천하면 그 집은 천국이 된다고 그래요. 요즘에 이혼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헤어지기로 작정한 부부들에게 권해서 다시금 살게 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관계는 회복이 되고 기쁨을 만들어내는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행동에 대해서도 물론 말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의 일을 그 입장에 서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일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이기심을 버리고 진정으로 겸손해야 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일입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사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나 혼자만 깨끗한 생활로 만족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더불어 사는 교제의 삶을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까지 남을 욕해 본 적도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지옥 운운하고 죄의 용서를 받으라고 하는 것
어불성설이고 참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다는 거죠. 우리는 남에게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인고의 삶을 이제 산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적극적인 사랑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황금률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바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때의 자세로서 필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의 중심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후대의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황금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황금률을 따라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실천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 만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용납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실천을 하는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식이 아니라 미운 짓을 해도 적극적으로 사랑해서 그를 기쁘게 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먼저 행할 때에 우리의 관계는 행복한 관계가 되고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딱 부합되는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중국인 복음 전도자였던 워치만 리라는 사람은 참 유명한 사람인데, 이 워치만 리의 그 신앙은 좀 신비주의적인 데가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은 좀 이제 경계를 하고 보는 경우가 있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지방교회라고 하는 이단을 만들어서 이 참 벽안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워치만이 자신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참 신앙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좀 구분을 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알게 된 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자, 이 중국인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근데 그의 논은 높은 산 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논밭으로 물을 길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그는 언덕 아래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이웃이 그 그리스도인의 밭을 둘러싸고 있는 제방을 열어서 그 자신의 논에다가 물을 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높은 데까지 물지개를 지고 끙끙 올라가서 논에다가 물을 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있는 논 주인이 제방을 싹 열어가지고 그 물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참 이 부당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얼마 동안 이제 참고 지속했는데, 결국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절망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일이 계속되면 내가 재배하는 벼가 다 죽고 말 텐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해답을 받았어요. 그 다음 날 이 농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이웃의 논에다가 먼저 물을 대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논에 물을 대주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는 그 그리스도인의 이웃이 그 후에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로 향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사랑의 표현으로 말미암아 그의 불신앙이 극복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논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아랫논 주인이 예수를 믿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나무라기 이전에 먼저 그를 감동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 감동시키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속에는 타성이라는 게 있고 또 이것을 인식하고 바꿔보려고 해도 우리가 참 그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중국의 그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꼭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절 말씀, 2장 1절에 그 근거가 나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것이에요.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이대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 땅에서 뭐 부자로 살든 힘들게 살든 어떻게 살든 잘 살든 못 살든 죽고 난 다음엔 반드시 지옥에 가야만 되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 모든 죄짐을 지고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의인도 아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또 남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돌보심으로 자신을 부인하시고 희생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후에 예수를 믿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긍휼과 자비와 또 이제 사랑의 위로와 이런 것을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1절로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받았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 주신 교훈 잘 기억하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기적인 경쟁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내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가 받고자 하는,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사는 것 같이 살게 되고 진정한 삶의 기쁨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큰 기쁨을 함께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